이렇게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뵙지만은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줌으로 뵙지만은 반갑습니다. 아주 서로 반가움을 한번 인사 한번 우리 나눌까요? 예, 잘들 지내셨죠? 오랜만에 우리 김 집사님과 송 집사님 가족이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잘 회복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합해 섰습니다. 부족한 자는 지워주시고 오직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소선지서를 우리 같이 여행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말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이십니까? 때로는 사시면서 하나님 하필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억울함의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며, 아니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라며,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면서, 그런데 왜 삶 속에서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이렇게 많은가? 그런 때는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리고 때로는 분노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오늘의 말씀에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경험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봅니다. 결혼을 해서 한 여인이 계셨는데, 여성분이 계시는데 결혼을 하셔가지고 새 아이를 두셨습니다. 남편이 폭행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헤어지고 새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여성은. 새 아이를 한 여성이 양육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어느 날 그런데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때 이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시련이 더 남았나요? 빨리 주세요, 빨리. 이렇게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청년 이야기를 해봅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의 덕이라고는 눈꽃만치도 받지 못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만 받은 거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은 가족력에서 온 유전병이었습니다. 고혈압, 심장병.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억지로 믿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왜 나는 하필 이런가요? 내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안 살던데. 이제 우리들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예.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입니다. 진짜 유일하게. 1945년 이후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5개 국가가 있었어요. 분단 국가가. 다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남았어요, 지금. 참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요. 아직 전쟁이 멈추지도 않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국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하필이면 전시 작전권도 없는 우리나라가 전쟁이라면요, 우리 마음대로 싸우지 못합니다. 이런 주권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니 참. 그리고 영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나라. 지금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요. 지금.
그 다음에 핵 오염수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곧 버리게 될 핵 오염수 때문에 전 국민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 생선 먹잖아요, 그죠? 네. 전 국민이 방사능에 피폭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우리는 이런 나라에 태어났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억울하게도 저 스위스 같은 데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스트리아, 스위든 이런 데 복지국가.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도 너무나 한다, 이런 억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진짜 억울한 분은 딴 데 계세요. 누구시겠어요? 제가 항상 여쭤보는 건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억울할지라도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또 계실까요? 죄도 하나도 없으신 분이 갖은 고토를 당하시고 한마디 항변도 못 하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신 분. 근데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다 끝나버리셨나요? 그게 끝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억울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서까지도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의 어떤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도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 남유다라는 나라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자꾸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살상하고 빼앗아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실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하박국 선지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원망으로 시작해요. 제가 가져온 말씀, 하박국 1장 2절 3절,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하박국 1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서. 그리고 하박국 1장 12절 말씀이요, 선지자가 이르되, 하박국 선지자겠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살아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 유다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따지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들이라는 게 침범한 바벨론 군사들을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푸념을 내려놔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근데 이 시간에 말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관점에서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나에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맞죠? 아멘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는 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러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위대한 섭리자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재앙이 임하고 막 저주가 임하고 그냥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냥 다 뺏기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적어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뒤로 물러나셔가지고 그것들이 일어나도록 그런 힘든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때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 별로 안 하시는데 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살짝 뒤로 물러나시고 네,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네. 그리고요, 우리의 고통과 질병이 신체 장애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한 신체적인 어떤 아픔과 질병이 이것이 질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더 아멘 소리가 작아지겠죠, 이 부분에서는. 네.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함으로써 오는 어떤 희생을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가 그냥 항상 룰루랄랄까요? 제가 믿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요, 이게 십자가예요. 진짜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는 어떤 희생을 감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고통과 박해를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봤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런 하나님, 그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예요? 왜 저예요? 저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우리가 차례대로, 이게 3장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서를 차례대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처음에는 단선적으로 경험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경험하고 판단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다채롭게 입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아까 그 말씀 읽었었죠, 우리 무화과나무 오늘 주신 말씀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겪는 환난과 핍박과 힘듦과 고통과 고뇌와 속에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박국은 깨닫게 됩니다. 자, 제가 가져온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 아주 이 하박국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누가 의인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의인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정의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믿음이다 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어느 장소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깨닫습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면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 그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현장에 우리 하나님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계시는 거예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아직도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무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인생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 지역 사람들은 감람나무가 아주 중요한 생활 수단이거든요.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그 생업이 망가진 거예요. 다 그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양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있어야 하는데 양이 없어요. 양우리. 요양간에 뭐가 없어요? 소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인생 다 폭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옵니까? 다 이뤘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17절은 이 현실이죠. 현실적으로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8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자, 19절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19절에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처한 환경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신앙 고백의 찬양이 비록 뭐뭐일지라도잖아요. 비록 내 삶이 이럴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이 믿음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의 이 찬양의 믿음을 평생 간직하시면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하박국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다 이렇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